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것 지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든 죄 사하시고 잘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육자들과 수요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맡기신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인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울산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래서 당시 모든 유대인 남자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13절에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흠 없고 점 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과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과정에서 재물이 손상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편의를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황제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로마의 주화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통용되었던 두로의 주화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환전상들이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처음 모든 일의 출발은 배려와 편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고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조금 더 받았지만 점점 재물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폭리를 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예배의 공간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는 더 이상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의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자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의 기능이 훼손되고 변질된 현장을 본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부정함으로 가득 찬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어쩌다가 영적으로 악취가 나고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기도와 말씀의 소리는 줄어들고 성전이 시끌벅적한 장터로 변질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를 타협하며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 정도 수익은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조금 비싸도 괜찮겠지. 말씀의 소리가 덜 들려도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태도가 쌓여서 점점 발전되고 확장되더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갑자기 성전이 장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는 가볍게 여긴 태도가 반복되고 쌓이면서 점진적으로 부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많이 닮아 보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스쳐 지나가는 죄의 수많은 생각을 가볍게 여기고 이를 방치하고 타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이 정도의 마음은 괜찮겠지. 예배 시간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바쁘니까 기도를 안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의 비판은 괜찮겠지.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이처럼 우리 안에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관이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을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우는 장터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악취가 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는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에서 다시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쫓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의 소리를 끊게 만드는 것들을 쫓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힘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상을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괜찮다고 넘겨왔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진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쫓아버릴 수 없고 엎어버릴 수 없는 내 안의 타협들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서 이기심의 소리는 줄어들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소리만 울려 퍼져서 거룩한 성전의 삶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